할렐루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기서 말하는 의는 공의, 정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서 반영된 것으로, 그래서 의다라고 표현할 때 포괄적으로 하나님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다, 의에 목마르다. 이 자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목마르고 하나님 앞에 줄인 자,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는 자를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촉구하고 계시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표현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그 갈급함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하다라고 설명을 했죠. 그런 거랑 똑같이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내 삶이 날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간이 내 삶에 얼마인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본질은 빼먹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죠? 결국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본질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놓쳐버리고 예배에 치중하고 또 어떤 때는 기도에 치중하고 어떤 때는 말씀에 치중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내가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회복을 누리고 온전케 되어지는 그 신앙의 기본이 흘러가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고 다른 것에 치중하고 본질을 놓쳐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너무나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났냐 이걸 알아야 돼요. 예.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부가 되죠. 그죠? 남자 여자가 너무나 달라요. 그죠? 그래서 결혼하면 서로 뭘 해야 돼요? 알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서로 알아갈 때 이 부부가 화합을 이루고요. 조화를 이루고 결국은 그 안에서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서로 알아가려고는 하지 않고 서로의 관심사만 이루려고 해요. 전혀 엉뚱한 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자기가 요구하는 것만, 내가 관심 있는 것만 채우고 알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관계를 해가요. 그럼 이 부부의 관계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맨날 뭐 하게 되죠? 아마 맨날 싸우게 될 겁니다. 예, 저도 결혼 초기에는 엄청 싸웠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도 아니 이렇게 하라고 서로 그렇게만 얘기하니까 주도권 싸움 하느라고 엄청 싸웠던 것 같아요. 아니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 사람도 아니 나도 그렇다고 서로 그러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없고요. 결국은 그 가정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랑 관계하기를 원하세요. 부부가 관계하는 것처럼 관계라고 하나님이 표현하셨어요. 상관하겠다. 내가 너를 알고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동행하며 너의 모든 생각, 너의 모든 바람,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뭐 하길 원한다? 알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뭘 하길 원해야 돼요?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나에게 계시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잠잠히 듣기를 원하며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날마다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런 삶이 이루어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나의 복이다라고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안에서 누리가는 놀라운 복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삶.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막 바쁘게
힘들게 전라도 사투리로 돌아치다가 와가지고 막 쏘다니다 와가지고 이런 게 사투리인데요. 분주하게 앉아가지고 하나님 알기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우리 목사님이 말씀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처음의 시작이고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임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4장 6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 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가까이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 다 떠나고 하나님만 알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쓰시고 반드시 복이 되게 하시고 반드시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냐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이 이루어져 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알게 돼요. 다윗이 블레셋에게 뺏긴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사무엘하 6장 말씀인데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블레셋에서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아무 생각 없이 뭐에만 들떠서 야, 드디어 언약궤를 내가 이제 내 성에 모실 수 있겠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들떠가지고 언약궤를 어디에다 끌고 오냐면 달구지에다가 언약궤를 실어가지고는요 끌고 왔어요. 그러다가 오다가 도중에 소가 뭐에 놀랐는지 몰라도 하여튼 벌쩍 뛰니까 언약궤가 어떻게 했어요? 달구지에서 떨어지려고. 그러다가 그거를 우사가 딱 잡았죠. 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딱 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우사가 뭐 했어요? 우사가 즉사했어요. 그럼 다윗이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요. 그거를 오벳에돔 집에 가져가라고. 거기에 있던 오벳에돔이 우사는 손으로 잡았고요. 성경에서 표현은 오벳에돔은 어깨로 들쳐매서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오벳에돔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갔어요. 그리고 오벳에돔 집에 모시는 동안 너무 잘 되는 거야. 복이 있는 거야. 누가 제일 시샘했겠어요? 다윗이 제일 시샘했겠죠? 내가 내 성에 모시려고 했는데 오벳에돔에게 갔어요. 도대체 뭐가 잘못됐을까? 그때서 비로소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왜 이것을 잘못되게 했을까라고 고민하고 생각해 보니까 수레에다 끌고 오는 건 누구의? 블레셋의 방법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언약궤는 어디에다 해야 돼요? 수레가 아니라 모르니까 제가 다 알려드려야지.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시 준비를 합니다. 이번에는 레위인들을 앞세워서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실험을 해요. 1걸음, 2걸음, 3걸음, 4걸음, 5걸음, 6걸음.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잖아요. 그래서 멈춘 다음에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해서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이게 나와요. 다윗이 얼마나 흥겹게 춤을 췄으면 뭐가 내려가서? 바지가 내려가서 속옷. 속옷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달랑달랑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야 이게. 그러니까 미리암이 하여튼간 이렇게 했겠죠. 그죠? 다른 사람들은 그걸 안 보고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고 그 시간이 정말 얼마나 위대한 건지를 그걸 보고 있었는데 미리암은 아내니까 뭐가 보여요? 채통이 보이죠.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아는 것
가운데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드리는 제사가 나한테 올바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어서 내가 받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질 않아요. 내 뜻을 굽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 뜻을 굽히셔서 나한테 복을 주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게 무엇을 섬길 때? 우상을 섬길 때 했던 습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우상이 변화돼서 내 뭘 받고 내가 드린 재물을 받고 내가 드린 제사 그걸 받고 우상이 바뀌어서 나한테 뭘 주는 거예요? 복을 주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가 뭘 고쳐야 합니까? 우리의 뜻을 바꾸고 우리의 상황을 바꾸고 우리의 환경을 스스로 내가 바꾸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변화될 때 하나님이 그때사 뭐 하신다고요? 거기에 임하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가 있대요? 복이 있대요. 그 복이 뭐예요?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영적인 복, 영원한 생명의 복 누리게 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십니다.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얘기했죠. 시편 8절 4절 말씀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인자도 인간입니다. 사람의 아들, 인간을 나타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세요. 내가 뭐간데? 다윗이 고백이에요.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시는가? 나도 죄인인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너를 축복한다는 걸 보여주고 계시고 내가 찬양하며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때마다 내 마음에서 막 영적인 복이 막 흘러넘쳐요. 이걸 누가 경험했어요? 다윗은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수고를 드르릉 틀면 사울에게 임했던 너 뭐가 떠나가요? 악기가 떠나가요. 이게 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영적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는 영적인 일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악기가 떠나가요. 왜? 다윗이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온전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찬양 가운데 뭐 하시는 거예요? 임하시니까 악한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건 자연스러운 원리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악한 게 떠나는 거고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 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에요. 그걸 누가 경험했어요? 다윗이 경험했다. 다윗은 사울에게 있는 악신이 떠나가라고 찬양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니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높이며 찬양했을 뿐이에요. 그러자 악신이 떠나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사들 마지막 사사기에 보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가 없어서요? 왕이 없어서. 오늘 새벽 말씀이에요.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왕은 인간의 왕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세워 있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소욕대로, 자기의 욕심껏 세상을 살아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절망과 고통과 불협화음과 멸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망과 저주와 곤고와 핍박과 환난과 기근과 이런 모든 게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결국 세상에는 누가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내가 사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하신대. 그래서 내가 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땅이 되는 거예요. 이건 좀 달라요. 세상과 달라요. 이거는 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좀 깨달으시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복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좀 깨달으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소망을 두고 살아야겠구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야 되겠구나를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이 되어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 흐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